교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65년도 부활절인 4월 1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동문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 우리 동문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명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또한 명천에서는 꼭 필요한 성도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인지, 우리 성도가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죽을 줄 아시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기 싫어해가지고 죽음이 있는 곳은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한쪽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못마땅히 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현대말로 하면 퍼포먼스, 약간 풍자적인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네시를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고 하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그것을 귀에 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왕, 우리의 왕이시다. 열렬히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보통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를 하려고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특별히 로마가 입성을 할 때는 개선 장군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면 아주 배우를 했습니다. 힘 백마 3마리가 끄는 4마리가 끄는 마차에 흰옷을 입고 장군복을 걸치고 붉은 망토를 두르고 뒤에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꽃을 막 뿌리고 우리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불결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졌어요. 나귀는 키가 작지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면은 타고 계신 분의 발이 땅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혹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좀 어색해요. 나귀 새끼하고 타고 있는 사람하고 크기가 비슷하니까요. 그럼 저렇게 나귀 새끼를 괴롭히나 할 만큼 다리가 닿을 정도. 차라리 나귀 새끼는 안 타는 만 못합니다.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나귀 새끼를, 보기도 안 좋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세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먹는 것,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지, 돈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오늘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힘이 없다고 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런 풍자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오니 한쪽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돈과 모든 응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인데 평소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행동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나귀를 타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주라는 말은 구주라는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메시아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며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선사가 불렀던 노래하고 비슷한 노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했는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천사들이 찬양했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높임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은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 말은 틀립니다.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인기가. 내가 막 인정받고 싶다. 인기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나오는 마음에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인기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지, 영광 받아야지 이렇게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에게 영광스럽게 높여주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기가 그걸 받으려고 하니 근본과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영광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땅에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정신적인 평안, 물질적인 평안, 신체적인 평안.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평안하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돈도 많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 다 잘하는데 내가 덜컥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막 다 잘해. 전부 다 좋아. 그런데 가난해. 그 편안합니까? 편안 안 합니까? 그 편안 안 합니다. 다 좋아. 돈도 많고, 나는 지위도 높고, 인기도 많고 해. 그런데 아이가 아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집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전 인격적인 겁니다.
모든 면에 두루두루 안정이 되어야 평안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사람 스스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분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스승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분들에 대하여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해요. 책망이라는 것은 꾸짖는 걸 말이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고치라고 꾸짖는 것이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봤던 겁니다. 못마땅했던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꾸짖으라. 너희들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책망하소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런 말은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라고 말을 하니 당신은 무능한 사람으로 어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는 누가 옳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꾸짖으라고 책망하라고 말을 하는 바리새인이 옳습니까? 이걸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칭찬을 듣느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걸 지금 예수 꾸짖고 있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조금 화가 났단 말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침묵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소리 질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리 질러야 할 만큼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돌들까지도 잠잠하면 세상에는 구원이 사라진다. 그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고 영광도 없고 사는 길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그 말.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나 제 삶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야 하는 일을 하는 교회. 우리 성도는 돌들이라도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성도들이 우리 영천 동문교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없으면 소리를 돌들이 질러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도시입니다. 우리 동문교회 교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야 할 만큼 암흑천지가 된다라는 큰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문교회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 평화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영천 지역에 선포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라는 것은 소중한 곳입니다. 이것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탄젠트 포인트라는 말을 썼어요. 지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흘러간다는 겁니다. 만나는 접점, 통과를 하면 두 군데가 만나죠.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 만나고 나가는 곳이 만나죠. 두 군데가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이 만나는 요 원을, 지구의 접점력을 탄젠트 포인트라고. 한 지점밖에 없어요. 다른 지점이 없다. 예수님이라고 탄젠트 포인트. 우리 교회가 절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평화를 주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예수님만 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가 대신해서 하는 일이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귀중한 분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천에 꼭 있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천에 꼭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계심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려 이르시되 그래도 오늘 평화의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로마가 와서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한쪽 벽을 그냥 놔둡니다. 왜? 이걸 보고 까불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이걸 보여주려고 한쪽 벽을 그냥 놔두고,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가보시면은 벽을 쌓는 돌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작은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을 쌓아가지고 한 15m 높이로 만들었어요.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걸 뚫을 수도 없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는 뭐가 지켜주느냐? 성벽이 지켜주고 군인들이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성벽을 통하여 오지를 않습니다. 평화는 여러분들 무기를 통하여 오지를 않습니다. 평화는 예수님 이름으로 옵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고 평화에 관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우리나라에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인사는 다 평안함이 들어갑니다.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네. 평안하다는 말씀 드렸을 때는 한 가지더라도 뭐 잘못된 거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만큼 우리 삶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교의 오복이라고 하는 복에 평안함이 들어있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평안함이 들어있죠. 경복궁에 가면은 그 강령전이 있죠. 사람이 사는 정각을 하나를 편안한 정각이라고 이름을 지켜줄 만큼
이 평안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복이라는 것이 부, 수, 유호덕, 강력, 평안함, 고종명 이 5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평안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그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성벽이 아닌데 사람들은 성벽이라고 착각하며 안타까워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지켜주는 걸로 생각하고 돈이 평안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보고 우는 겁니다. 안타까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안타까워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안에 관계되는 일은 숨겨졌다라는 말은 있는데 못 본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동물이 사람들보다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동물은 꿈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있는데 내 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미치고 펄짝 뛰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데 참을 수 없대요. 평안이 있는데 다른 집에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없어. 나에게는 없다. 꿈은 있는데 이룰 수 없어. 이상은 있는데 현실이 안 된다. 행복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없다. 사람은 완전히 세상 말로 미치지. 그러니까 평생을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죽을 때쯤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했느냐고 물어보면 다 후회를 한다는 거죠. 왜? 없더라는 거지. 어떤 사람을 물어보면 허무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는 것이 차라리 안 했으면 못하다. 왜? 없는데 잡으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평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얻었다. 그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있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히 환영을 하지요. 그 말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평화가 누구에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까? 그겁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무력으로 얻으려고 하고 돈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로는 평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평화는 예수님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행복은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야 되지. 돌들이라 잠잠하면은 사람은 평생 행복한 누리지를 못하고 평화를 얻지를 못하고 천국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루지 못하는 꿈을 갖고 평생 살다가 죽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에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이거 우상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아이돌 이러고 하죠. 아이돌이라는 말은 인형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이돌 그룹 막 이렇지. 그런데 가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이돌 그룹에 있는 배들은 인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그대로 있기를 원할까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 요즘에 그 광고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어떤 가수 그 콘서트에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깼다 하면 가지고서 무릎이 안 좋아. 못 가겠어. 그래 딸이 동그라미 보고 엄마 이거 먹고 가면 돼. 그러니까 그걸 가가 막 60대 된 아줌마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좀 그걸 어색하던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그 관절 동그라미 그걸 먹는 모양이에요.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없다니까. 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면은 막 미치고 오빠 60대가 30대 보고 오빠 그러나 저래 사는구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 아닙니다. 평화는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평화 없어. 행복은 없어. 꿈은 없어. 천국은 없어.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평안함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된다.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잘못된 평화를 누리려고 무력에 의하여 평화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은 그걸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벽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무기가 자기를 지켜주고 돈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외한 평화는요 원수 관계가 됩니다. 힘이 셀수록 원수 관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원수는 없고 사람들이 할 간에 평화가 오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수록 힘이 세질수록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높아질수록 뭐가 많이 생길까요? 원수가 많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성벽이 돈이 무기가 자기들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로마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이렇게 세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이렇게 지키는 대로 가면 되는데 자기들도 힘이 세버려요. 이러니까 둘이가 부딪혔지. 나중에는 원수가 결국에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려고 장군을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예루살렘은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밖 출입을 하지 아니하고 살지. 그런데 로마가 전쟁을 칠 때는 병참으로 전쟁 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3개월 버티면 먹을 음식이 없어가 로마가 물러갈 거로 생각했는데 로마가 이제 한 7년 동안 먹을 걸 때 포위를 하고는요 한 사람도 못 나가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을 버티다가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그렇게 오래 안 치지요. 한 3개월 안에 끝내야지.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슨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100만 대군이 왔다. 자랑할 게 뭔데 100만 대군을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3개월만 있을 뿐만요. 안 돼요.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내야 되지. 1년만 버텨버리면 100만을 누가 먹입니까? 끝날 줄 알았지요. 세상에 3년 6개월을 지나고 나니 음식이 다 떨어져 있어.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먹을 게 없어. 흙을 퍼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결국에는 항복을 했는데요.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렇게 눈앞에서 자식들을 땅에다가 내어치고 그런 비참한 사람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할 만큼 잔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없으면 무력으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하지. 사람은 더 잔인해집니다. 며칠 전에 이천수 축구선수가 자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때
자기 대가를 다는데 얼마나 악독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조사를 해가 잡았다. 잡고 보니 초등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부르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얘가 했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강 그럴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무슨 짓인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다워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혼자 놔두면요, 어떤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남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격이 똑같이 있다. 사람은 없으면 무슨 짓인지도 못하면 원수를 맺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요, 예수님이 영광이요, 예수님이 꿈이요, 예수님이 행복이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쳐야 할 만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동문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영천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를 하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응답하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은 돌들이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이 찬양하고 외치는 믿음의 교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천 지역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영천 지역에 행복이 오게 하시고 영천 지역에 천국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0장 찬송하겠습니다.